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주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 같고요,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못 배운 자, 그런 사람들은 점점 초라해져 그렇게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강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강한 부분도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약한, 연약한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강한 자로만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만드셨습니다. 연약함 속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 또 상처받은 나, 부족한 나, 한없이 초라한 나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만 가지고 계속 나 자신 스스로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입에 권세를 주셔서 슈퍼입이 되게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연약함 그대로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셨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능력의 지팡이도 주셨지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것을 강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67년 인생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강함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내가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는 나의 약한 것 가지고 쓰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온전하게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뢰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첫째로 약한 내가 그래도 축복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연약한 자이고 참 부족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마치 쓸모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주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대개 억지를 부릴 때, 무리수를 둘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때 순한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노새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끌고 오면 노새가 따라와야 되는데 노새가 앞발 뒷발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다 잡은 건 없고 안 가려고 하는 상태를 주인이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상태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끄시면 연약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신 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버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좀 더 쉬운 비유를 들면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이 산책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안 나가겠다고 또 나가서도 또 안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속된 말로 개 끌듯이 끌는 것처럼 막 앞에서 끌고 갈 때 그 강아지가 뒤에서 안 따라가겠다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지요 보기에. 아유 저 강아지 왜 이래?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강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딱 걷는데 목줄이 있습니다. 걷는데 주인의 발걸음도 가볍고 강아지는 펄쩍펄쩍 뛰듯이 주인과 함께 보폭을 맞춰가면서 뛰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귀엽잖아요. 아 저런 강아지 하나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호흡이 잘 맞춰져 갈 때. 자, 진짜 우리가 보기 좋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보조를 잘 맞출 때, 하나님의 보조 앞에 우리가 같이 맞춰서 걷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순장님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 호흡을 함께 착착착착 맞춰가는 교회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답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순종하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 그렇군요 하고 때를 기다려야지. 그럼 참 인생이 쉬운데, 그런데 어렵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가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더 많고요, 형제가 상당히 적습니다. 10대 7 정도가 여자가 많고 남자가 3이라면 어떻게 나머지 2는 어떡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 자매들은 시집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통계를 아십니까? 라고 그럴 때, 통계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통계 생각하지 마. 결혼을 한 사람하고 하는 거야. 너의 배필을 준비해놨는데 왜 너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았어요? 이상한 통계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술 부분을 안 하면 인간관계가 깨진다고요? 술 안 마시고도 인간관계 얼마든지 잘하면서 능력 있게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안 되는 반대, 자기랑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달고 나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 예도 들죠. 저 교회는 남자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술 마시는 거 허용했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도 순종의 자세, 하나님 내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쪽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들인데, 근데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요구를 응답받는 시간. 아버지 뜻대로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면 기도가 참 쉬운데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열매도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윽박지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번 주까지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달 말까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올해 안까지
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요일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막 혼자 떠들고 혼자 얘기하는 사람 보면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피곤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종의 자세의 모습을 가져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네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막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해 버리면 참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잖아요. 아주 성숙된 인격이 뭐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자. 연약해도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암 수술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환자복이 있고 그 수술대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의 손길 속에서 그냥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야구가 우리나라의 아주 이제 스포츠 문화로 더욱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투수가 말이죠, 던지는 대로 포수는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투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공 들고 직구를 던질까,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내가 슬라이드를 던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수, 캐쳐입니다. 하나님이 던지면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스트라이크로 던지시면 스트라이크를 받아내고, 볼을 던지면 볼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바운드로 던지시면 원바운드를 또 잘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캐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면 안 됩니다. 설득당하는 인격,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창조의식,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캐쳐 인생에도 불구하고 투수 인생으로 착각을 해서 우리가 교만된 신앙 자세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상품하고 작품 차이점, 여러분 독특성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김홍도의 작품이 훌륭할까, 아니면 신윤복의 작품이 훌륭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각각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작품이지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김홍도는 김홍도 나름대로 서민적인 풍향이 있는 거고, 신윤복은 신윤복 나름대로 양반 사회의 해악을 그리는 그런 걸작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둘 다 귀한 거죠. 둘 다 귀하고 귀중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듯이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그러지만 상품은 어떤 건가요?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죠. 어떤 것이 신제품이고 어느 것이 구제품인지. 그래서 여러분, 철 지난 매장을 가보십시오. 그 철이 지났다고 해서 30% 50% 막 TC도 하지 않습니까? 뭐 아울렛 이런 데서 가전제품도 뭐
진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뚝 다운해서 팔지 않습니까? 상품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안 좋냐, 새롭냐, 이 상품은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독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가 큰 거가 항상 좋은 건가요? 아니죠. 작은 드라이버도 좋은 겁니다. 각각 쓰임의 용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드라이버는 큰 나사를 풀거나 조일 때 필요한 것이지만, 아주 작은 드라이버는 안경같이 미세한 부분에 그 부분을 돌릴 때 필요한 그 도구인 것입니다. 이 안경을 조일 때 큰 드라이버 가지고 한번 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까요? 안 될 거예요.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 필요한 모습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하게 되어야 할 거거든요. 저분은 약하게 일부러 만드셨어요. 약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 닦는 거 약한 부드러운 천으로 하는 거지, 수건으로 닦으면 기스 나버립니다. 여러분, 샌드페이퍼로 닦아버리면 안 됩니다. 빼빠 있잖아요, 샌드페이퍼. 빼빠로 닦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경은 완전히 다 뿌옇게 돼가지고 안경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빼빠는 빼빠대로, 샌드페이퍼는 페이퍼대로 쓰임받는 곳이 있지요.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곳입니다. 또 얇고 여린 그 헝거, 그 천은 안경 닦는 데 필요한 것이죠. 각각 용도가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냐 맞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뭘까요? 받아들이고 설득당하는 인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동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때 모세의 조언이나 모세에게 요청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실 때에 모세의 힘 갖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렇게 자문을 구하고 동의를 받고 하나님 너가 사인해라 그럼 내가 할게 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언제 너 능력 가지고 내가 일을 한 줄 아느냐? 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꽃이 연습을 할 때에 그 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쓸 때 그 시가 제대로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제 위에 손을 딱 덮으시면서, 자, 힘 빼라, 경아 힘 빼,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시를 써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내가 쓴 것 같지만, 내가 붓을 쥔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써주신 겁니다. 나는 그저 힘을 뺀 것뿐입니다. 작품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편애를 하셔서 선생님이 쓰신 건데 제가 쓴 것처럼 하셔갖고 뒤에다가 붙여놓으셨습니다. 잘 쓴 어린이 김기용. 그러나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이 제 위에 팔을 붙들고 쓰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힘이 없잖아요. 약한 자가 힘을 잘 빼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비결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저 가지는 힘이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연약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화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를 강해서 너를 보낸 줄 아느냐? 여러분, 지나친 겸손, 지나친 자기 비하가 자기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언제 내가 모세 너 능력 믿고 내가 너를 보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너가 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열등의식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지능 지수가 뛰어난 분들이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 아예 생각이 없으면 열등의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저 행복해요. 그저 실실 웃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신병원에서 열등의식이 별로 없어요. 환자들끼리 항상 즐거워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쪽에서 외치면 옆에서 그래요. 누가 너보고 하나님 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는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어 하면서 또 역반응을 일으키고 서로가 막 히히덕거리고 웃어요. 뭐 비교도 없고요, 뭐 열등의식도 없어요. 그러면 머리가 그나마 있는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 분석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약점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딴 데 쓰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약한 건 누가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몰라,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부족한 거 하나님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일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깨닫게 하라고 머리를 주신 거라 이 말이죠. 베드로도 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약할 때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약할 때 사용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쭉 보다가 엘리야가 죽기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죽기를 사모해요. 노된 나무 그늘 앞에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낙심이 오니까, 낙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 낙심을 해서 죽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 죽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또 누굴까? 쭉 성경을 읽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요나도 죽기를 사모하더라고요. 능력을 행했던 요나도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기를 사모하더라고요. 모세도 그랬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세도 죽기를 바랬던, 대단하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한때에 다 정말 죽고 싶어, 다 놓고 싶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그 약한 다윗도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 사용하셨고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럼 나도 사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추론할 때 쓰라고 머리를 주신 것이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머리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쇠는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저 하는 거예요. 한 새벽에도 주인이 목이 말라서 돌쇠야 그러면 잠자다가도 예 마님 물 한 그릇 떠오니라 그러면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우물가에서 한 바가지 물을 터서 이 주인에게 마님 물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 그러면 또 돌쇠는 그냥 새벽 2, 3시에 깨워가지고 자기가 물을
또 먹던지 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 마님 주무십시오 하고 또 가서 자는 거예요. 종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너를 보배로운 예수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 그러시면 나는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는 모든 분야에서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 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약한 나는 그래도 축복된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들, 깨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런 것들, 배신당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모르세요? 그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더 폭넓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연약함은, 당신의 질병은, 당신의 고통은 오히려 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예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즉 애굽 사람의 학술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가 준비 안 됐다라고 그렇게 연약해하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랬었어요. 준비가 안 됐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놨어, 너의 잠재력을 좀 찾아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의 궁궐 안에 어떤 구조인지도 알고요, 그들의 언어, 그 애굽의 그 당시의 그 언어, 히브리 언어가 아닌 그 당시의 그 언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언어를 능히 할 수 있었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문화가 어떤 것도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그뿐만인가요? 그 과정을 40년 배웠거든요. 이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양치는 법을 배웠어요. 양은요, 순한 것 같지만 때로는 고집이 있어서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면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안고 와야 돼요.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말귀를 더더욱나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제기할 길로 막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인도를 해도 계속 자기 고집 피우고 가잖아요. 양을 꼭 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양을 치는 것 같아요. 모세는 또 광야에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디서 동서쪽으로 부는 이 바람의 부분은 곧 회오리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사실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모세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다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준비 과정으로 감옥에 넣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가 꿈을 꿨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부모도 형제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그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팔려 당했을 때 요셉은요, 그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팔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 끝났다라고 했던 그가, 그게 아니라 그가 팔려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굽으로 가는 과정,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예굽에 왔습니다. 예굽에 와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은요, 예굽의 그 바로 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궁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봐요? 보세요. 그의 연약함, 그의 약함은 점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더 궁전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술 맡은 자, 또 떡 맡은 자, 그 관원들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정치범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 집어넣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된 거, 그것도 고색의 한 모습으로만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술 맡은 자, 또 떡 맡은 자는 오늘날 말하면 장관을 말합니다. 술 맡은 무슨 관장이 있나? 나라가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그게 전문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결국은 그가 예굽의 총리까지 올라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그의 연약함,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의 처절한 삶이지만 돌아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예굽으로 바로의 궁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 인도하심, 본인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연약하게 있는 듯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삶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한 단계 더 내가 가난하고 무너지고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지향적인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인생 초점으로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상당히 슬픔을 당할 때가 많아요. 멕시코에 우리나라처럼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에서 양파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이렇게 한 바구니에 이렇게 파는 노점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관광하던 사람이 양파가 너무 싸서 양파를 사려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얼마냐 그러냐면 1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1센트. 얼마나 싸요? 이 뭐 대여섯 개 정도 들었는데 1센트라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한 20무덩이 정도 있더래요. 20무덩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양파도 싸고 그러니까 트렁크에다 다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2를 냈대요. $2를 내면서 전부 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양파 파는 그 허름하게 생긴 그 아저씨가 no 그러더래요. 한 무더기만 팔겠다는 거예요. 1센트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0센트 다 사가겠다고, 다 사가겠다고, 더 물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no. 왜 그러세요? 자기 생각으로는 빨리 다 팔고 집에 가서 쉬면 되겠구만. 그 시장에서 뭘 이렇게 햇빛 속에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노점상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한 무더기 사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또 이 한 무더기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이 한 무더기 가지고 두 무더기 가지고 또 식당에 국밥집에 가가지고 이 국밥하고 바꿔 먹고, 나는 이것이 인생이 재밌다고. 내가 양파를 추수해서 그 양파를 모아서 이렇게 한 무더기 파는 게 나는 참 재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빨리 팔고 빨리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는 이것을 파는 과정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우리가 너무 목적 지향적인 거 생각한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빨리 간다라고 하면 비행기 타는 게 낫겠죠. KTX도 빠르고요. 그런데요, 저는 부산을 간다면 좀 더 넉넉한 여유의 시간이 있다면 저는 완행열차를 타고 싶습니다. 요즘은 완행열차 없어졌죠. 완행열차 정거장마다 들려가는 거죠. 완행열차는요, 급행열차가 오면 한역에서 급행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또 대기해야 합니다. 그때 10분도 기다려야 되고 20분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대전역쯤 오면 또 우동 한 그릇 먹는 거죠. 그래서 한 정거장 보면서 인생을 의미하고 싶습니다. 15시간, 16시간 이상 가겠죠. 그래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 좋습니다. 우리 교회요, 빨리 성장해야 되겠죠.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그런데 빨리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서로가 축복하고,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결혼한 자녀들, 또 귀한 자녀 낳도록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태어난 아이들 또 축복하고, 또 연세 드셔서 또 세상 떠나시는 분들 계시면 가셔서 또 함께 위로하고, 서로가 이런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저 많은 사람들 모이는 그 교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어보는 겁니다. 설득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할 수 있는 인생, 기도를 통해서 설득당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의 작품성도 생각해보고 또 독특성도 생각하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로 사용되어 가고 그리고 사용되어 가면서 도구로 사용되어 가면서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복된 믿음들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연약한 나, 그래도 보배로운 나. 아멘. 우리 찬송하실까요?